세상이 창조된 이후에 그 사건들이 많이 있었지만요, 그 중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큰 사건은 예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도 예수 믿고 삶이 변화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 믿고 삶이 변화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뭘까요? 삶이 변화된 분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 사람들이요, 신앙을 갖게 된 이유는 뭔가 더 나은 삶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내 삶의 변화가 있고 뭔가 더 나은 삶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변화되어 삶의 방향이 더 나은 삶을 향해 가고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사람들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요동치며 마음이 계속 고통을 겪으며 더 나은 삶을 향해 나가질 못합니다. 이 문제가 좀 괜찮으면 또 다른 문제 때문에 또 마음앓이를 하는 거예요. 또 고통을 겪는 거예요. 이 시대도 교회 내에 많은 사람도 있지만 크게 보면 이 두 종류의 삶이 존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나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더 나은 삶을 향해 계속 나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계속 문제와 사건들이 발목이 잡혀서 계속 마음고생을 하고 계십니까? 자, 이렇게 두 종류의 삶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이 되는 것은요,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과연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뀌었는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뀌었는가. 그래서요,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 문제는요, 한 사람의 삶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문제입니다. 신앙을 통해 더 나은 삶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시작점은요, 여러분, 바로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뀌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고 평범한 말씀 같지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바뀌는 것부터 더 나은 삶에 가기 위한 첫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더 나은 삶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삶이 변화하기 이전에 먼저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마음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 여러분, 삶이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을 보면 삶이 변화되기 이전에 분명히 여러분, 마음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마음의 변화는요,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 마음의 변화는요, 내 삶의 주인이 나에게서 예수님 바뀌어지는 여러분, 분명하고 확실한 변화입니다. 자신이 알거든요.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삶이 변화되었는지 그 모습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사도행전 4장에 나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물건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 모습은 이 시대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지만 초대교회 사람들의 특징을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대한 욕심과 집착을 초월했다는 거죠. 이 세상에 욕심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요, 초대교회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분명한 삶의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변화의 원동력은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것은 정말 엄청난 사건이에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성경을 내 관점에서 보면 잘 이해가 안 돼요. 이해 안 되는 게 많아요. 우리의 관점은 뭐지요? 어떻게 하면 내 문제가 해결될까? 그 시각으로만 보는 거. 어떻게 하면 좀 이 땅에서 좀 더 잘 살았을까? 잘 될까? 그 관점을 보면 여러분, 이해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은 그 관점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성경이 이해가 됩니다. 제대로 말씀이 받아들여져요. 요한복음을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자, 함께 읽어요. 요한복음 2장 나오는 말씀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내용들이요,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내가 죽게 될 것이고 사흘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주님은 계속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말씀을 계속 해주셨는데 마치 동문서답처럼 그때마다 제자들이 여러분 딴소리를 했어요. 왜죠?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의 관심은요, 이 땅에만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본래 목적과 제자들이 예수님 기다린 것이 여러분 달랐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은 로마 식민지 상태에서, 힘든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이 식민지를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현재 당면한 고통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오로지 그것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계속 그걸 말씀하는데 이 땅에서 잘 될 것만 생각하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새 차를 받았어요. 새 차를 선물 받았어요. 근데 새 차를 주신 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차를 끼순하고 이 차가 만약에 달아지면 또 다른 새 차를 주겠다. 그런데 그 말은 그렇게 안 들어오고, 이 사람은 받은 사람, 어떻게 하면 이 차를 내가 오랫동안 잘 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새 차를 기스 안 나고 고장 잘 탈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새 차를 주겠다는데 다시 또 주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땅에서 잘 될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서로 간에 계속 핀트가 안 맞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 믿고 잘 될까만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잘. 근본적인 문제가 거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그 제자들, 마치 동무서답했던 제자들이 유언복음에 나는 이 말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가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주님의 부활 사건이 비로소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뭘 뜻하죠? 그때 비로소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아, 이거였구나. 주님이 그래서 이 말씀 하셨구나. 아, 그래. 주님이 이래서 이 말씀 하셨구나.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비로소 이해가 된 거예요. 주님 말씀을. 근데 그전까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저 말씀, 왜 갔다가 다시 온다고 하시고, 내가 죽는다 하시고, 왜 뭐 살아난다 하시고, 왜 그런 말씀 하시지? 이 땅에서, 예수님 왕이 되셔가지고,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해야 되는데, 왜 저런 말씀 하시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주님 부활하신 후에야, 아, 그래. 저게 그 뜻이었구나. 저게 그 뜻, 이해가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폭발적 부흥을 이뤘잖아요. 그 폭발적인 부흥과 사람들 엄청난 변화가 되었잖아요. 그것은요, 예수님의 여러분 부활 사건 때문이었어요. 부활 사건.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사람들이 전한 것은 부활 소식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요 부활 승천을 목격합니다. 단 몇 명이 아니에요. 골방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 보는 앞에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너희가 죽인 예수,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 승천했다, 이 소식을 담대히 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소식을 사람들에 전했을 때 사람들이 어찌할 걸 통했습니다. 왜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죽인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보면 그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그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수가 무려 3,000명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이요. 시작.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창조주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그분이 누구인지 잘 몰랐습니다. 창조주로서 자신이 만든 이 세상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심하게 배척하고 거부했습니다.
그런데요, 부활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신지 이 세상에 보여주셨고, 또한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보라신 주님을 주인으로 믿고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놀랍게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초대교회 폭발적인 부흥과 사람들의 엄청난 변화는 여러분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에서 그토록 핍박을 받은 우리가 다 역사적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사자의 밥이 됐다는가요? 그런데 불과 300년 남짓 말에 로마가 기독교 여러분 국교가 되었잖아요. 우리 역사에 다 아시잖아요.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 초대교회가 얼마나 폭발적으로 부흥했으면 불과 300년 남짓한 세월 만에 여러분 로마를 기독교가 뒤엎었잖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기독교가 국교가 되었다니까요. 초대교회의 가장 큰 이슈는요, 십자가에 죽고 예수가 여러분 부활했다는 바로 여러분 그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거짓이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여러분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을까요? 이게 만약에 거짓이었다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의 모체가 되는 초대교회 탄생은 여러분 주님의 부활 사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사건에서. 부활 소식을 전하는 이 과정에서 여러분 교회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자, 주님의 부활 사건이 이토록 중요한데 성경 본문은 주님의 부활이 무엇 때문에 이루어졌다 말씀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죠? 왜 부활하셨죠? 주님께서. 자, 성경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십니다. 자, 8절이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맞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경을요 내 관점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잘 안 들어요. 성경에 분명히 있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 읽어도 내 관점에서 보면 이게 말씀이 안 들어요. 우리가 내가 마음에 드는 말씀만 찾잖아요. 그러면 안 들어요. 성경이 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봐야 되는데 그럼 다 들어오거든요. 하나님께서 과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러면 다 들어요. 쫙 들어요 말씀이.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나의 주인, 우리의 주인이 되기 위해 여러분 죽으시고 부활하셨대요. 신앙의 핵심은요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이 나에게서 주임을 바뀌면 내 삶에 분명한 변화가 있습니다. 변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내 마음에 여러분 불이 들어오면 몸이 뜨거워지잖아요. 사람들이 교회로 다녀도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내가 여전히 주인 노릇하기 때문이에요. 이유는 단 하나 그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천국에 대한 확신도 있는데 문제는 삶의 현장으로 가면 삶의 주인이 여전히 내가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믿음 따로 생활 따로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주인 된 것이 모든 죄의 시작입니다.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내가 주인 된 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에서 모든 죄가 출발하거든요. 내가 주인 된 삶은요 죄악된 것을 방어할 수 최후 보루가 없습니다. 왜? 내가 주인 된 삶은요 정욕과 탐심에 민감하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죄악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된 것처럼 무서운 죄가 없습니다. 왜냐? 모든 죄에 그대로 노출되어 버리거든요.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내가 그토록 끊고 싶은데 끊어지지 않는 거, 내가 알면서도 잘 안 되는 것들,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은요 내가 주인 된 거 딱 맞닿아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이 마음을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알면서도 안 되는 게 많잖아요. 우리가요. 다른 모든 죄는요 사람을 상대로 범하는 죄지만 내가 주인 된 죄는 하나님을 상대로 범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 된 죄가 여러분 그토록 심각한 거예요. 사람이 범할 수 있는 모든 죄의 열매는요 내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여러분 죄악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한 자매가 자신의 신앙의 실제가 되지 못하는 문제로 여러분 많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믿고 부활 사건도 믿고 하나님 분명히 내가 계신 것도 믿고 다 믿는데 왜 그 다음 단계로 나가지 못하나 계속 고민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신앙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를 계속 다니는데 왜 내 삶이 변화되지 않지? 왜 내 고민이 해결되지 않지? 왜 내 고통의 문제가 풀리지 않지? 혹시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매는 부활사건을 사실로 믿으면 내 신앙이 부활신앙이 되어야 마땅한데 부활신앙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부활신앙이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진지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깊이 묵상해서 하나님 왜죠? 제가 왜 신앙이 그 다음 단계 나가지 못합니까? 결국 마음 깊숙한 곳에서 이 문제에 대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묻고 하나님 응답해 주실 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응답해 주시지만 내 마음의 깊은 감동을 통해서도 응답해 주십니다. 왜? 내내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때 이렇게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는 네가 주인이잖아. 너는 네가 주인이잖아. 깜짝 놀랐죠. 그 즉시 자신이 여전히 주인되어 살아온 사람을 회개하고 비로소 주님 앞에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문제, 누가 나의 진정한 주인인가? 이 문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과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여러분 해결을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해결 보셨습니까? 마음의 주인 되는 거? 해결을 보면 여러분 이 마음의 주인 된 문제로 갈등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주인 된 문제로 계속 갈등이 오면 여러분 이것은 아직 해결을 못 봤다는 거예요. 해결 보셔야 되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요,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신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그렇게 말하거든요. 성경 그렇게 말씀해요. 성경은.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 주님 앞에 내가 스스로 굴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 하나님이신 것도 인정하죠. 그런데요, 자 그래서 예수님 내 구세주를 믿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요, 그런데요, 그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모시는 것은 부담스러워한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실 구세주로 믿기는 한데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부담스럽습니다. 왜죠? 구세주로 믿기는 한데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부담스러워요. 왜죠? 바로 내가 내 인생의 머리가 되어 내 마음대로 살고 싶기 때문이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인정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해야 되는데.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 주님을 구세주로 믿기는 하는데 삶의 현장에서 내 마음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시는 것은 자꾸 이렇게 왠지 이렇게 부담스러워, 왠지 이렇게 꺼려지는 거예요. 그거 하지 못하게 할까 봐. 한 사람의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내 삶의 주인이 나에게서 전능자로 완전히 하면 바꿔줘야 됩니다.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바꿔줘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주님을 내가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전능자이신 주님을 내가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거거든요. 교양과 취미가 아닌 정말로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내 생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 오늘 성경 본문은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여러분 말씀하는 거예요. 현대사회에서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마음의 병에 대해 의학적으로 규명할 때 많은 전문가들이 뇌의 문제로 말씀합니다. 뇌의 문제라고.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마음의 어떤 고통, 마음의 문제로 힘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문제, 마음의 고통의 문제, 그 문제를 가지고 병원에 가잖아요. 그럼 의사분들은 뇌의 문제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맞아요, 그 말씀도. 사람이 이렇게 생각과 마음을 많이 해서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뇌의 회로가 바뀝니다. 뇌가 바뀌어요. 뇌가 바뀝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마음의 병이 뇌 문제와 관련된 거 맞는 얘기지만 이 마음의 병은 사실 여러분 생각의 문제입니다. 생각. 내 생각이 내 마음대로 조절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마음의 병은 내 생각이 내 마음대로 조절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생각이 불쑥 내 속으로 들어와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생각 때문에 때로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때로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고 때로 좌절과 절망에 사로잡히게 되고 또 다른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서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힘든 것 이전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이 있습니다. 생각이. 어떤 생각. 그 생각을 떨쳐내고 싶은데 이것이 안 될 때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무척 힘든 시간을 보내게 돼요. 그 생각. 결국 내 기억과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내 기억과의 전쟁. 그 생각이 안 떠오르면 좋겠는데 자꾸 떠올라 그 생각이. 그래서 괴롭잖아요. 우리 마음이요. 그 생각이 안 나면 좋겠는데 그 생각이 자꾸 이렇게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음이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감정이 이제 힘들죠. 이제 사람이 그렇게 해서 이제 마음에 병이 생기는 거거든요. 내 생각이 영적 전쟁터 여러분. 내 생각이 영적 싸움이 맨 먼저 여러분 내 생각 속에서 일어납니다. 이 생각 속에서 때로 불쑥 떠오르는 그 잡다한 생각들의 실상을 우리가 여러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게 왜 그런지 그게 한 사람의 생각은요 그 사람의 경험과 가치관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경험과 가치관. 생각이라는 열매는요 눈에 겉으로 드러나는 생각이지만 그 밑에는 뭐가 있냐? 그 사람의 경험, 가치관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여러분. 경험과 가치관. 이 경험은 많은 걸 포함하는 얘기죠. 몸으로 산 경험, 지식으로 어떤 그런 아닌 것들, 많은 걸 아무튼 겪은 모든 것들, 그다음에 가치관, 삶의 방향 그 사람의 그런 것들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이지만 내 생각을 마음에 바꾸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 내 경험과 내 가치관에 단단히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자 보세요. 저 한번 여러분 봐보세요. 이 머리털이 여러분 왜 쉽게 안 빠지죠? 왜 안 빠지나요? 제 머리에 제 몸에 단단히 결합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안 빠지는 거예요. 이게 머리가. 이 머리털은요 제 몸에 올라오는 양분을 먹고 자랍니다. 네. 눈에 보이는 것은 머리털이지만 그 속에 제 몸속에 뿌리를 받고 있고 제 몸에 양분을 먹고 자라요. 마찬가지로 내 생각은요 내 경험과 가치관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고 내 경험과 가치관을 먹고 생각의 열매가 자랍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그 열매는요 내 경험과 가치관을 양분을 먹고 자라요. 그래서 불쑥 떠오르는 생각이 여러분 전혀 나와 관련 없는 게 아니라 내 경험, 내 가치관의 양분을 먹고 그 생각이 불쑥 올라오는 거예요. 생각들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바꾸기가. 왜? 그 생각이 결국 나기 때문에. 자, 또한 성경을 보면요 마귀가 사람에게 다른 생각을 집어넣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생각을 통해 그 사람을 조종하는 거예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귀가 벌써 세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우리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마귀가 집어넣은 생각이 내 경험과 가치관에 전혀 부합되지 않으면 이것은 그냥 단번에 털어지거든요. 그런데 마귀가 슉 생각을 집어넣는데 그게 내 경험과 가치관에 부합되면 여기 그러면 탈싹 달라붙는 거예요. 여기 생각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또 그래서 사람들 힘든 거예요. 이게 불쑥 생각이 들어왔는데 그 생각이 내 경험과 가치관에 부합해. 그럼 우리가 탁 붙였잖아요. 그 생각을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이게 계속 붙들고 있으니까.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생각이 어떻게 해야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수 있을까? 이 문제를 놓고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참 자유와 평강을 주시기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자유와 평강은 누가 누립니까? 누가 누리죠? 주님의 온전한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이 자유와 평강을 여러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이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까? 이 문제를 놓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간증 예화 하나 들려드릴게요. 자, 무려 10년의 세월 동안 악한 영에 눌려 고통받다가 보라시 주님을 통해서 자유케 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교사를 하고 있는 김기정 성도라는 분입니다. 교대를 졸업하고 교사가 되어 수업 시간에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또 사람과 대화를 할 때도 계속 귀에 욕설이 들려왔습니다. 욕설. 계속 귀에서 욕이 들리는 거예요. 10원, 강아지, 뭐 등등등 우리가 차마 입으로 말하기에 부끄러운 것들이 계속 막
들리는 거 이게 여러분. 욕설은 금방이라도 자신의 입을 통해 튀어나올 것 같은 긴장감 때문에 수업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조차 힘들었습니다.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수업하는데 계속 막 여러분 막 들리는 거 그게. 그럼 자기가 갑자기 튀어나올 것 같잖아요. 그게. 사람이 이러다가 미치는구나. 내가 이러다가 정말 미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여러분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더 괴로웠던 것은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도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이 문제 풀릴까요? 교회 봉사도 중요하지만 근원적인 문제를 풀어야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지만 별로 나아진 것이 없는 똑같은 상태였습니다. 이 악한 영의 소리 때문에 거의 미칠증이 되어갔고 뭔가 마음의 병은 점점 더 깊어갔습니다. 결국 공황장애 상태가 되었습니다. 운전 중에도 공황장애 증상이 오면 죽을 것 같아 더 이상 운전하지 못하고 한참 동안 차를 세고 멈추고 있다가 조금 진정이 된 후에 비로소 다시 운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공황장애 한번 경험해보면 죽을 것 같아요. 통제가 안 되거든요. 공황장애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숨이 안 차죠. 숨이 호흡이 잘 안 돼요. 호흡이. 내 몸이 통제가 안 돼요. 한번 경험해 보셨나요 그런 거? 여러분 죽을 것 같아 진짜. 공포가 확 밀려옵니다. 자, 이 정도로 고통당했던 분이 결국 이 고통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로 예수님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마음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셨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주인을 믿었어요. 복음의 핵심을 정확히 알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것입니다. BTS는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이후에 수년간 그토록 괴롭혔던 악한 영의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정말 놀랍게도 악의 소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 예수님 마음의 중심에 모신 것밖에 한 것이 없는데 악한 영이 떠난 것입니다. 빛이 임하니 어둠이 물러간 거예요. 물론 자신이 주인되어 살았던 죄를 마음 중심에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이거 한 거 이거. 뭔가 행위적인 노력으로 이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명확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것, 복음이 뭔지를 알고 예수님 하나님이신 걸 알고 내 마음의 주인을 모신 것. 그래서 마음의 주인을 나에게서 예수님을 바꿀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내가 주인되어 살다 보니 느끼는 감정에 따라 막 요동쳤고 만날 사건과 문제에 따라 막 요동쳤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주인을 모시지 않고 자신이 주인되어 살아왔던 것이 가장 큰 문제를 깨닫고 눈물로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저도요. 마음이 요동치고 마음이 바르게 할 때가 있거든요. 가끔요. 한 번씩. 어쩌다 한 번씩 그래요. 그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주인 되어서 자꾸 제가 고민하고 제가 자꾸 했던 것을 생각하게 돼요. 아 그래.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데 왜 내가 그 문제의 원인이 그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염려하고 내가 근심하고 내가 해결을 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고 힘들더라 마음이요. 무려 10년 세월 동안 악한 영의 소리 때문에 많은 괴로움을 당했지만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을 모신 이후에 예수님이 주인됨을 모시고 선포하며 나간 이후에 비로소 진정으로 자유케 되었다는 여러분 그런 간증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에게 자유와 평강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마귀는 이 자유와 평강을 빼앗아가려 합니다. 그래서 부하들이 악한 영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공격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말씀하거든요.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6장에 나옵니다. 6장 10절부터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림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내 관점에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 보세요. 그러면 말씀이 쫙 들어오거든요. 성경 말씀하잖아요.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어주고 마귀가 공격한다. 우리는 삶 가운데 그 생각 별로 하지 않거든요. 사람들이요.
성경은 계속 그걸 말씀하는데 자꾸 이렇게 내 생각으로만 성경을 보는 그러면 안 들어요. 성경이 잘. 성경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관점에 보시면 성경이 쫙 다 들어요. 전부 다. 마귀의 존재의 성경 말씀하잖아요.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어 우리를 공격한대요. 마귀는 우리를 생각으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와 평강을 빼앗아가요. 우리 자유와 평강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하죠? 능력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능력이 필요해요. 영적 세계에서는 여러분 힘의 원리가 작동해요. 그래서 내 자유와 평강을 지킬 수 있는 그 능력이 없으면 여러분 결국 이 자유와 평강을 악한 세력에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 필요한 것이 바로 능력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자, 고린도서 4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 다 빼앗깁니다. 다 빼앗겨버려요. 내가 은혜 받은 거, 나 영적인 능력이 없으면 여러분 어떤 사건 어떤 하나만 딱 걸리잖아요. 다 쏟아버려요 그냥. 나에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 이걸 지킬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 능력이 나에게 있어야 여러분 자유와 평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은 위로부터 부어진 능력이고 또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서 내 안에서 넘쳐나는 능력입니다. 자, 주님께서 그 능력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8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여러분 이 능력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또 내 배에서 생수강이 터진 것처럼 여러분 내 속에서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능력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신앙의 터전을 내 중심에 두지 말고 예수님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터전을 예수님 중심에 두지 않고 그냥 살아갑니다. 왜죠? 왜 그럴까요? 당장 이것이 편하니까. 당장 편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여러분 대신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근본 문제는 내가 주인되어 사는 거예요.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주인되어 사는 거. 내가 주인되어 사는 것에 모든 문제가 파생됩니다. 예수 믿어도 내가 주인되어 사는 걸 포기하지 못하고 신앙의 터를 계속 내 중심에 두고 있는 것은요. 이게 당장 편하기 때문이잖아요. 자, 그런데요.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 주님이 이뤄놓으신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신앙의 터가 예수님 중심에서 내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완전히 옮겨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자,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국 여러분 주인자리의 싸움이에요. 주인자리의 싸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은 결국 이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가? 내 마음의 주인인가?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인가? 결국 이 싸움이거든요. 이 싸움이 치열해요. 이 마지막 시대 이 싸움이 여러분 너무나 치열합니다. 우리 이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되냐면요. 예수님의 부활사건의 한 표대를 딱 꽂고 여기 탁 꽂아요. 표대를. 또 하나 표대는 이 세상 마지막 날에 내가 부활하는 그 사실에 또 한 표대를 딱 꽂아야 돼요. 양쪽의 표대를 딱 꽂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의 중심을 딱 잡아줍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정말 우리가 믿으면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죽음의 어떤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아직 주님의 부활을 정말로 믿지 않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정말로 믿으면 주님처럼 우리가 부활한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다니까요. 성경은 그걸 말씀하잖아요. 한 사람의 인생에서 겪는 무수한 문제 중에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만큼 강력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제보다 더 강력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요 이 죽음의 문제가 진짜로 여러분 해결되었다면 생각해 보세요.
저희 아버지가 배에 복수가 차서 병원 검사를 받아보니까 2달 남았대요. 2달. 2달을 못 넘긴대요. 결론적으로 3주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냥 상상이니까 내가 병원 가서 검사 받았는데 내 생명이 2달 남았다고 해봐요. 병원에서. 이걸 실제로 상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내가 현재 고민할 그 문제 여러분 아무것도 문제 아닙니다. 이걸 진짜로 상상하면 그거 아무것도 문제 아니에요. 좀 뭐 미운 사람, 만약 마음에 근심,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는 얘기예요. 저희 아버지 보니까 제가 많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많은 인생 공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 참 감사해요. 그냥 돌아가셨으면 제가 배울 게 없는데 그 마지막 그 시한부 인생 2달 암이 여기까지 차가지고요. 마지막엔 물도 못 삼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마지막 그 여정들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야, 그 마음의 변화면 야, 사람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정말 많이 공부가 되더라고요. 진짜 인생 공부가.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녀? 내 생명이 2달 남았다 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도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나와 하나님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었던 이 사실, 내가 주님처럼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이 사실, 우리가 날마다 이 부활의 영광에서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과연 어떻게 달라질까요? 성경은요 이걸 말해요.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너희에게.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땅에서 좀 내가 이 문제 하나님 풀어주세요. 이 문제 자꾸 이것만 생각하니까 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겠대요. 죽어도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겠대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조금 내가 잘 되는 거, 조금 어쩌는 그것만 바라보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되고 때로 하나님이 원망되고 불평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왜 이거 안 해주죠? 하나님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너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진짜 좋은 거 주시라는데 우리는 자꾸 그건 말고요. 자꾸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하죠. 이 땅의 생명 잠깐이다. 내가 너에게 진짜 좋은 거 주겠다. 영원한 생명. 너희 그거 주겠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땅에서만 생각하니까 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좋은 거 주시라 하는 거지.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부활을 믿고 나도 주님처럼 부활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면 여러분 그걸 날마다 묵상하며 상상하며 산다면 여러분 우리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어떻게 달라질까요? 밀려오는 파도처럼 크게 보였던 그 문제와 사건 여러분 부활의 영광에 비하면 여러분 그냥 작아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믿고 주님의 우리가 그 죽음의 문제가 정말 해결되면 한 사람의 인생에서 많은 것들이 저절로 정리가 됩니다. 자, 이거 똑같아요. 우리가 죽음에 2달 남았다 여러분 그러면 다 정리돼요. 그냥 미운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다 정리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로 죽음의 문제 해결되면 나도 주님처럼 부활하신다고 이것이 정말 날마다 내 삶 속에서 느껴지고 고백되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많은 문제들이 여러분 저절로 다 정리가 됩니다.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왜 안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 네가 정말로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라. 주님의 부활을 믿고 네가 부활할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면 네 문제 많이 그냥 해결된다. 그게 우리와 주님과의 차이점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로 내 인생 주님을 모시면 현재 직면하는 여러분 많은 문제들이 저절로 풀려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이미 모든 사람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이미 우리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분명히 취하시고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복음의 은혜를 그 부활의 영광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